오늘 귀한 세월이 모두도 기도할 때 기도의 절목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기도하니까 무슨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밤에는 분명히 내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는가, 내가 여기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 분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기도를 부탁하면, 제 단체 가운데 함께 오랫동안 같이 부흥사로 일하셨던 우리 서재은 목사님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광명에 산막교회라고 해서 제가 몇 번 거기 어르신들 모이게 하고, 또 어르신들 쌀도 나눠주고 또 라면도 나눠주고 하면서 가봤던, 우리 집사님도 가봤죠. 산막교회 안 가봤는데 광명에. 하여튼 그 교회 목사님께서 지금 부천 순천향 대학병원에 천식으로 위독하셔서 병원에 응급실에 계시다, 이렇게 문자가 사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 시간에 꼭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제게는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만큼은 꼭 기도를 부탁받은 만큼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오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버지가 볼 때 자신의 아들이 어떤 상태인가?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리고 내 아들의 상태는 어떠냐?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정도 됐으면 뭐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보다 능력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오늘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 어느 시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문제가 아닌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느 시간도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이 한숟가락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자들은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어디서부터 문제냐? 제자들이 이미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둘씩 짝을 져서 내보낼 때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줬다 그랬어요. 그럼 이 귀신은 오늘 제자들에게도 나가야 되겠죠. 근데 제자들은 못하더야 되겠으니까, 제자가 못했으니까 누구까지 왔어요? 예수님께까지 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못했던가라고 예수님께 나중에 지적받을 때 보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랬어요. 믿음이 작아서. 할렐루야.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작은 믿음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명령하면 귀신도 순종하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의 말씀 보니까 요단을 건너는 환경이 열려지거든요. 거기 보니까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위임하셨어요. 그러면 모세는 죽고 이제 수종자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잖아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뒤에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모세도 못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는데 자신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임했으니, 자, 그러면 지금 위임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나간 일들보다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명하신 것을 이루시게 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돼. 아멘. 그럼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첫 번째 막닥뜨린 가장 어려운 환경이 바로 요단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근데 요단강,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신 대로 요즘 이제 저 중동 쪽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배가 나오지 못하고 또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싸움이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오늘 요단강에 이제 물이 멈춰서는 그런 환경은 어떻게 열려졌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적과 구련을 가는 땅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것이, 여러분 명령하는 자도 환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몸에 꺼드는 시기에는 항상 요단강의 물이 넘쳤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항상 물이 멈추던 그 시점에 만약 내가 장로님 세 분이 힘을 합해서 지금 장로님 세 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세요. 그리고 발을 내디드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장로님들은 목사님 내가 알기로는 지금은 안 돼요. 왜? 요단에 지금은 물이 넘칠 때입니다. 틀려요? 맞아요? 봤잖아요. 항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끔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그럴 때요. 항상. 근데 왜 하필이면 항상 물이 넘칠 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발을 내딛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니 당신들은 언약궤를 메고 항상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세요.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명령을 들었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뭐 했어요? 발을 내딛어요. 여러분요, 내가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을 멈춘다는 확신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확신 없는 사람은 디딜까 말까 디딜까 말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내 앞에 지금 당장 물이 넘치고 있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데. 근데 불구하고요, 제사장들은 발을 내딛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고, 어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실 걸로 믿고 발을 내딛어요. 놀라운 건요, 백성들이 발이 내딛을 때 물이 멈춰섰다고 했어요. 벽을 이뤘다고 했어요. 저 요르단까지 벽을 이뤘어요. 그러면 벽을 이루고 있다면 물을 딱 볼 때 여러분 이 물은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원상태로 돌아와서 흘러넘칠지 모르잖아요. 만약 지금 우리가 댐이 홍수가 나서 거의 넘칠넘칠하면서 언제 댐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댐 밑으로 지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진짜 위험할 때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백성들은요, 세상에 안전하다고 믿고 거기를 200만이 지나가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호수아도 믿음이 있어요. 제사장들도 믿음이 있어요. 백성들도 믿음이 있어요. 아니 백성들도 그렇지 지금은 아무리 현재는 물이 안 넘칠지라도 언제 다시 물이 회복되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못 갑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건너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요, 핑계를 삼자면 끝도 없어요. 말씀드리죠. 핑계를 삼자면 끝도 없다니까요. 여호수아는요, 아이고 이때 말고요, 조금 가물었을 때 합시다. 제사장들도 아이고 그래도 최소한 지금 물이 어느 정도는 흘러서 기본적으로 평상시 정도로 물이 흘렀을 때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지금은 물이 멈춰서서 저기 벽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만약 200만이 지나가는데 손살같이 지나갈 수 없잖아요. 지금 이 대열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때 물이 다시 회복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동일하게 믿고 이 길을 지나가요. 말씀드립니다. 핑계 대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거리를 만들려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어요. 자,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야 사람들이요 아이고 그냥 장가 들었다고 안 가고요 안 오고요 밭을 샀다고 안 오고요 소를 샀다고 안 하고요 다들 그러니까 그럴만 합디다. 예수님 이해하세요. 밭 샀다는데 장가 갔다는데 신혼여행 가야지 지금 여기 오게 생겼습니까? 다 핑계 댈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알았다 이제는 다음에 좀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한번 해라 그러게 당장 다시 내보내잖아요. 뭐라고요? 가서 핑계 대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요 핑계거리를 만들자면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요. 오늘은 좀 이런저런 일이 계속해서 끝날지 몰라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없이 핑계를 대면 핑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핑계를 뭐예요?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제만큼은 내가 먼저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가 우리 권사님도 보니까 수요일날도 그래요. 다를 때는 수요일날 쉬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쉬니까 와서 쿵티 IM도 하고 그러잖아요.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아니 제가 금정역에 나간다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오늘 교회를 못 나오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요일날 근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무하는데 평소에는 그 시간까지 하는데 이날에 따라서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럼 6시에 오르동에서 근무를 하고 여기 온다면 퇴근 시간에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속으로 김복희 권사야 나올지어다 요단을 건너라. 자, 여러분요 놀라운 건 그래도 교회를 나와.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핑계거리 아니에요. 핑계거리를 대려면 목사님 오늘따라서 근무해야 되고요. 오늘따라서 6시까지고요. 지금 이 일이 끝나면 가도 예배 시간에 맞추기도 어려울 거예요. 다음에 금요일날 봬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요 내가 나오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집으로 가느냐 교회로 가느냐 여러분 갈림길에 섰어요. 이때는 절대 침택 받아가지고 침 튄 데로 가지 마세요.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갔어요. 그러면 지금 아들이 어떤 상태예요?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아들이 지금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돼요? 여러분 아들의 문제에다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지금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버지는 내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앞뒤 다 그만두고요 첫 번째는 아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요.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아버지께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귀신 들린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귀신 들렸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문제가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해결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귀한 시간 오늘 말씀 보면서요. 내가 수없이 주님께 먼저 뭘 해야 될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선순위는 말씀드리는 게 우선순위라고 했어요. 대접하려고 열심히 부침개도 하고 국도 끓이고 나무도 묻히고 좋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는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우선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부분을 먼저 하고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딘가를 늘 봐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에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두는 사람을 육적인 범사를 잘 되게 하셔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오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약 내가 오늘 시간 그 물이 멈춰서면, 요단강에 물이 멈춰서면 내가 건널 겁니다. 이야기할 만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저 요단강 물이 멈출 때 내가 건너요? 조금만 더 한두 달만 기다리면 이제는 몸에 걷은 시가 몸에 걷어버리면, 할렐루야, 걷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물이 원상태로 물 양이 작아질 텐데 그때 하면 되잖아요. 꼭 지금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백성들도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 잠깐 물이 멈춰섰다고 저 물이 영원히 멈춰설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장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사장들도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이렇게 보장을 해줘요?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백성들도 믿음으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건너요. 말씀드립니다.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에 있어요. 아멘. 믿으시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믿으시고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항상 어디에 뒀냐?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할렐루야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육적인 문제는 해결된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근데 그 때와 시기는 누구에 있어요? 아버지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걸 누가 앞당기느냐? 오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정답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 절에 있어요. 같이 보시죠. 29절 시작. 기도 외에, 자 29절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런 종류가 뭐예요?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설교를 계속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그럼 우선순위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느 시간 영적인 문제 해결받고자 하는 아버지, 귀신 들리는 건 영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야. 육으로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육으로 바라본다면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병원을 데리고 가질 않아요. 말씀드립니다.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 와야 되냐? 예수님 계신 곳, 바로 몸된 성전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내 문제가 지금 이렇고 이렇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기도했을 때 내 기도 가운데 지금 현재 상황이 해결됐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꼭 믿으시고요,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가 기도할 건요, 팀전 2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리고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유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드립니다. 내가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금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날마다 떠들어대는 저 미국의 대통령 우리를 고요하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 좀 고요하게 싶어요. 나 좀 조용히 좀 살고 싶어요. 나 평안히 살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게 놔두질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에는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자 말씀 한번 읽고 끝낼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봐, 1절에 기록된 말씀은요, 여러분 간구 기도 도구를 감사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구라는 말 자체가요, 원어 성경 헬라어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보시죠. 엔육시스라고 하는데 회견 탄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가운데, 여러분 지금 저 국가와 국가 가운데 캄보디아가 아니죠. 죄송해요. 탄자니아가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 중간에 서서 지금 계속해서 중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렇듯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문제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반드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회견과 탄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피곤하지만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영적인 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고 앞에 환경은 물이 넘치지만 그러나 내가 발을 내딛는 믿음, 이 믿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오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함께한 여러분 기한 시간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